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려 합니다. 질병도 숨기고 아픔도 숨기고 실수도 숨깁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누구에게나 있는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려하며 산다면 세상은 정말 살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은 회당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회당장은 그날의 선생을 충분히 검증해야 했습니다. 검증 기준은 정해진 시간과 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전통적인 율법 해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날 회당장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세웠다는 것으로 보아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 관해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앓고 있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지배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여자라도 어디 여자가 라는 말을 들으면 주눅이 들어 자기 능력을 있는 그대로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미들마치의 작가 메리 앤 에번스는 조지 엘리엇이라는 남성의 필명으로 세상에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출판하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렵거나 아예 출판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의 귀신은 가부장 제도입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온갖 편견을 뒤집어쓰고 살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부정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받은 벌이다. 가까이 하면 죄가 없는다 하면서 온갖 혐오의 말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술사나 의사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허리가 펴졌습니다. 회당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은 안식일 법을 위반한 예수님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회당의 총책임자로서 회당 안에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웠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걸 생각하니 화가 저절로 났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생각한 것은 한 가지, 자기 체면입니다. 그렇기에 육체적 질병과 사회로부터 받는 모든 억압을 벗게 된 여인을 축하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건 안식일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위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짚어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쉬기 위한 날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해방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뿐 아니라 유대는 전통적으로 이 행위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전통은 귀신처럼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얽매고 계속해서 죽음의 노예로 살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근본 의미를 되살려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난 5월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에 간첩으로 연루돼 옥살이를 한 고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가 대법원에서 5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과거의 악습에 희생당했지만 유족들의 노력으로 죄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인의 억울함까지도 풀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잘못된 법에서 때론 의도적인 법 왜곡으로 죄인이 되어 있다면 풀어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근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은 행위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있는 등 굽은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늘 확인시켜주던 회당 한가운데서 죄 없다라는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18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고 멸시당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이 씻겨내려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인정은 허리가 펴지는 육체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모든 죄와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쁨입니다. 이제 여인은 다시 허리가 굽더라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도 상황에 따라 회당장이 되기도, 허리 굽은 여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는 회당장이 되어 규칙과 전통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통제하려 듭니다. 학생들을, 자녀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교인들을. 7, 80년대 교회에서는 여자는 강단에 서면 안 된다, 이혼하면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었습니다. 현재는 성소수자들로 정죄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는 허리 굽은 여인처럼 몸을 움츠리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성, 지역, 학력이나 경제력 등 다양한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속적 기준에서 자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곳에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가 주시는 구원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도 이기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고난받는 이웃과 거짓에 얽매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17절의 말씀처럼 진리 앞에서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등 굽은 여인처럼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율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과거의 상처, 스스로를 향한 정죄와 세상을 향한 분노,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구분자를 일으키시고 회당장을 부끄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당장이 되어 세상에 서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허리 굽은 여인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를 당당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억눌린 이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참된 자유를 이웃과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